욥기 3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오늘은 변화된 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또 평안하셨고 또 잘 지내셨는지 안부를 묻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욥기서 말씀 잘 또 묵상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과 내일 해서 이제 욥기서를 이제 다 우리가 묵상합니다. 이렇게 이제 욥기서를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미 알고 있는 거 또 복습했네. 또 혹은 내가 좀 잘 몰랐던 부분 욥에 대해서 또 혹시 아셨는지 또한 궁금해요. 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침묵을 깨시고 드디어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엄청난 은혜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37장 23절에 보면은 엘리후가 틀린 말을 해요. 한번 볼까요? 37장 23절에 보면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적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엘리후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란 정말 힘들지 아닌가 하면서 뭐 엘리후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말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했겠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 엘리후의 생각이 벗어나서 이제 욥을 만나주시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 38장에서 이제 42장까지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욥이랑 대화하는데 욥이 뭐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못해요. 앞과는 상황이 다르죠. 그러니까 38장 전까지 욥의 상태는 어떤가요? 여러분 딱 보셨을 때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자신의 기준에, 자신의 이해에 있어서는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불만이고 불평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저를 인정해 주셨고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갔는데 그 고난을 왜 막아주시지 아니하고 이렇게 저를 고통 중에 내버려 두십니까? 라며 지금 항변하고 불만도 있고 속상하고 그리고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짜증을 내었던 그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욥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욥의 믿음을 막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고 칭찬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1장과 2장만 봤었을 때는 맞아요. 하지만 3장 이후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던 욥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좀 단호하면서도 꾸짖는 그런 뉘앙스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이제 욥에게 말씀하셨어요. 임재하셨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은 무엇입니까?
예, 지난 제가 세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그 욥이 친구들 앞에서 쏟아낸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의 신학, 그의 경험, 그의 지혜, 그 인간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의로운 삶을 산 나의 고난은 부당하며 이 고난을 보고만 계시고 막지 않으신 하나님은 불공정하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회의를 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태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복습하는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40장으로 가볼게요. 하나님이 쭉 말씀하시고 이제 답변하는 장면인데 그 부분을 조금 볼까요? 40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자,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1,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단호하시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자신의 그 고난의 부당하여 하나님과 다투고 더 나아가서는 이걸 조금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하나님을 비난한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금 너무나 힘들어야 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였던 장면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욥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이 들리는 것이 그 인생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은 한 번 더 언급을 할게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40장 8절 시작.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라며 지금 이렇게 욥의 상태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했어요. 자기 의를 세우며 그 공로 의식에 사로잡혀 지금 하나님을 악하다고 했어요. 욥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 그 자기의 그 의를 드러냈기 때문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지금 욥은 그 자신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가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알았던 지식과 그 경험과 이해 속에 우리는 때론 하나님을 가둘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배운 그 신학, 내가 그동안 배웠던 성경 공부, 그리고 나는 다 안다 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한 적 우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중요한 교훈 하나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시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은요, 하나님을 절대로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믿지 않는 자는 당연한 것이죠. 구원받는 백성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입니다. 시편 145편 3절에 시편 기자는 이러한 그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어떻게 말씀하나요?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다 이해하면 측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연약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간의 한계성 우리가 늘 깨닫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대가 돌아가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것들을 보았었을 때 이해될 수 있는 것보다 되지 않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부분에서 우리 이 피조물이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지혜와 지식, 우리의 그 이해, 그 능력을 초월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래도 이 짧은 인생 속에 그래도 다 이해할 수 없구나라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결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하면 그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다 알아요. 그러면 뭐하러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자 끝. 이제 더 이상 나 하나님 다 아니까 스탑.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다 하나님을 다 압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욥의 이러한 부분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받을 건 책망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조물인 존재가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다 안다고 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과 여러분 한번 오늘 이제 묵상하시지 않습니까? 쭉 이렇게 읽어보실 때 욥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욥이 질문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이러한 고난을 허용하셨고 지금 막아주시고 일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막 쏟아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시나요? 38장에서 42장을 한번 보시면 욥의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도 대답하시지 않아요. 욥이 원하는 그 질문에 그 욥이 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답을 해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욥의 질문이 무엇이었어요?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용하셨나요? 그러면 우리 인간 같은 우리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 속 시원하게 그냥 욥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딱 이야기해 주시면 얼마나 우리가 편하고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린 때로는 정답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정답이 무엇입니까?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때로는 그게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데 이건 참 난해한데요. 대표적인 게 트리니티 아니겠습니까? 삼위일체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잘못 말했다간 이단이 된다고 제가 옛날에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욥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지금 정답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욥에게 답변을 주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본문으로 가볼까요? 자, 그것을 알면은 욥기 읽기가 그래도 우리가 쭉 읽어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38장 3절에서 4절 대신 답변하시는 내용이 이것이에요. 3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은 답변하시지 않냐고 오히려 다시 질문하세요. 역으로 그 질문을 받고 답을 해주시지 않냐고 다시 질문을 던져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네가 한번 대답해봐 라면서 쭉 이야기해 주시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딱 눈에 봐도 알죠. 4절에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너가 이해했거든 말하라. 지금 땅에 기초를 놓을 때는 언제인가요? 창조. 하나님이 그 태초에 창조하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때를 네가 한번 기억해 보면서 그때 네가 어디 있었어? 있었나요? 없었단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욥의 한계성, 그 인간의 한계성을 지금 부각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에 지금 대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욥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창조의 신비와 창조의 권능을 질문 형태로 쫙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 알아? 너 알아? 하면서 38장에서 41장에 이르기까지 무려 100가지가 넘는 질문을 막 지금 욥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욥이 대답할 수 있어요?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못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제가 다 볼 수가 없잖아요. 시간 관계상요.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은 이 말씀 하시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말들을 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예를 들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아주 작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심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38장 41절이에요.
몇 구절만 좀 보겠습니다. 38장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세세한 것까지 하나님이 돌보신다. 너 그거 알아? 하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작은 것을 이제 큰 것도 얘기하시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말씀하세요. 자, 39장은 뭐냐면 동물의 세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뭐 리오 야단이라든가 뭐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사람들이 그 신화 속의 신화 속의 동물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아는 동물들도 나오는데 요지는 그것입니다. 그 동물까지 세심하게 돌보신다는 것인데 39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볼까요? 자, 그 옆에 있죠? 앞에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년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2절.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은 때를 아느냐? 라면서 이렇게 쭉 동물의 그러한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 세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생명의 신비를 아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돌보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욥은 침묵합니다. 대답할 수 없어요. 겸손해졌어요. 이게 변화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을 터뜨려 놓았던 그 쏟아내었던 그 화를 막 쏟아내었던 그 욥이 이제 겸손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40장 4절로 가볼까요? 40장 4절. 자, 40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라면서 정말 바짝 엎드려 있죠? 네. 어떻게 보면 이 욥이 앞에서는 내가 다 알 것 같이 막 얘기했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대답을 못해요. 겸손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하이라이트가 우리가 잘 아는 42장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42장. 그러니까 앞에 3장에서 이 37장까지죠. 그 논쟁하는 이 장면이 이해가 되고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가 되면 이 42장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스킵하고 42장하고 몇 개만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보지 않았겠습니까? 42장 1절과 2절 이 욥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욥이 이제 드디어 대답합니다. 1절과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이 이제 그래도 조금이나마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이 쭉 말씀해 주셔서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욥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타이르고 이야기할 때 알 것 같아요. 아빠, 엄마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속으로 네가 뭘 알아? 그냥 안다고 얘기는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따끔하게 훈계해서 그때는 안다고 그러지만 너 좀 더 커봐야 돼. 이러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욥이 지금 못하실 일이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계획이든지 모두 이루실 것이 없는 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그나마 조금 깨달아서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사실인 것이에요. 그가 몰랐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바짝 엎드리는 것이죠. 지금 욥은 깨달은 것이에요. 나의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에 욥은 요청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라면서 지금 나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욥은 자신이 원하는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그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몰랐지만 자신의 그 경험과 지혜로서 하나님을 가두어 두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변화된 모습 3절 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회개합니다. 6절을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죠. 무엇을 회개했어요? 어리석고 교만하고 자신의 모습에 대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해와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가두어드렸던 그 모습에 대해 회개하는 것이에요. 자기 의를 드러낸 것을 또 회개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또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하는 것을 회개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죠? 지금 5절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시고 설교를 여러 번 듣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뭐 그 말 왜 또 해. 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 예수님의 그 대속과 죽음 그 부활에 대해서 나 알아. 그거에 대해서는 안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친밀히 경험하고 교제한다는 것은 다른 말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쉬운 해석이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문맥적으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 보면 제가 처음에 중요한 교훈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이루고 가시는 것, 이러한 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온전히 알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누가요? 욥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해를 벗어나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인정했지만 그 위대하심과 측량하지 못할 그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그 뜻을 내가 이해 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알지만 조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고요. 과거의 욥이 응보의 원리로 하나님을 해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것을 해석했단 말입니다. 응보의 원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엘리야는 그나마 근접한 해석을 참 잘했지만요. 하지만 완전한 해석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깝게 해석을 한 것은 맞습니다. 욥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달았고 자신의 이해를 벗어난 그러한 하나님을 만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언제 하나요?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언제 하나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의 터널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만히 있었을 때는 몰라요. 평탄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냥 있었을 때는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온실 속에 하초에 있으면 이렇게 잘 자라고 좋은 거 보이지만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고 어려움이 생긴단 말입니다. 나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닌데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요. 그때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욥은요 1장, 2장에서는 참 잘했어요. 하지만 3장에서부터 봤을 때는 엄연히 말하면 그 고난에 통과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1, 2장에서는 통과했지만 3장 이후서부터는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어려운 그 과정을 지금 가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시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욥은 깨달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이해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
중심 메시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42장의 마지막에 욥이 갑절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내용이 중심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설교를 하게 되면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권한인 것입니다. 그것에 포인트를 두게 되면 욥의 이 욥기서가 풀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걸 깊이 알아가는 것이 중심 메시지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나요? 내가 아니더라도 자녀로 인하여서 속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직장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질병, 이러한 고통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와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응답하실 때도 있고 응답하시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비록 응답되지 못하였지만 내 삶이 변화되고 겸손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난이 와도 전혀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러한 고난의 터널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을 품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다라는 것이 중심 주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욥과 같이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 인내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그 인내는 그게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1, 2장에 가지고 포커스를 맞추고 한 그 인내가 아니란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리석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가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며 나아갔던 모습. 그것이 야고보 기자가 말한 그 인내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가 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정비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만나고 더 깊이 만나 이 모일 때 서로 또 세워주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은혜가 넘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79장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욥기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저 역시도 잘 몰랐던 부분을 공부하며 연구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거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큰 축복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요. 비록 욥은 자신이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욥이 비록 연약하고 한계가 있었지만 인내하며 또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절망 가운데서 부르짖었고 이제 찬송이 되어 그 절망이 또 찬송이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내가 다 한다고 그냥 덮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내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다 모른다 할지라도 그래도 알아가고 또 알아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그 성품이 변하고 성숙해지며 이 욥처럼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결코 수학 공식처럼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론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조아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잘 드릴 수도 있지만 또 그냥 너무 편안해서 또 못 드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또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태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인도하는 내일 또 우리 조재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 교육자들, 교육부서들도 주일학교 그리고 중고등부, RLF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인도하시는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우리 나라와 민족, 미국에서 일어나는 이 인종차별이 하나님 종식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미국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러한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아직까지 시위가 멈추지 않았는데 평화 시위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다섯 번째는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이 지금 병상에서 신음 중에 있는데 우리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또 골방에서, 여러분 처소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서 주 보좌 앞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보여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변함없이 우리가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여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간 주여 욥기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였는데 그릇된 해석은 가려주시고 온전한 해석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들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살아가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고난 가운데서 좌절하고 우리가 때론 우둔하여 실패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그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결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피조물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 연구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지금 혼란 가운데 있고 시위와 인종차별로 이 미국 사회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골방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 병상 중에 신음하는 우리 집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암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주여 병상 중에 있사오니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들며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우리 환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